성령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하면 능력, 권세, 은사와 연관해서 생각합니다.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또 맞는 말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능력이 역시 임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을 생각해 보십시오. 120문도가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방언을 말했지요. 전도할 능력, 선교하면서 힘있게 나아가는 제자들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화면에서 잠깐 언급되었던 김순호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여전도회 파송 최초의 선교사였지요. 중국 산동성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여자 독신의 몸으로 어떻게 만리타양 그곳까지 가서 선교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본인도 주저했던 것이 사실이죠. 두려웠습니다. 확신 달라고 고향 뒷산 장수산에 올랐습니다. 밤을 새서 기도했던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이상한 기청에 눈을 떠보니까 앞에 커다란 호랑이가 버티고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두려움이 더 엄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력으로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했고 확신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날이 새도록 기도하고 눈을 떴더니 호랑이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본인 기도한 자리가 다 습기가 물러가고 얼음도 다 녹아버리고 그랬다는 것이지요. 그 이후에 이분이 능력으로 중국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셨고 선교할 수 있도록 권능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대표 사역이 아닙니다. 능력이나 은사, 권세 주시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성령 하나님의 고유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웃음을 회복케 하는 사역입니다. 성령은요, 웃음 짓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웃음을 소유케 하신다는 것이지요. 신약 성경에 웃는다는 표현은 단 2번만 나옵니다. 어제 새벽 기도회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6장에 나와요. 21절이죠.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25절에는요, 그 말씀을 거꾸로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했습니다. 이 말씀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웃게 하는 것이 위로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우는 자 웃게 한다. 마태복음에서는 애통하는 자 위로케 한다. 웃는 것과 위로하는 것이 같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위로자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로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위로하는, 거기에서 위로자 성령, 그 본연의 사역의 모습이 위로다. 그래서 성령님을 위로자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뜻이 바로 위로자라는 뜻이죠. 웃음 짓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 그리고 그 이전에 고대 사회에 웃음은 천박한 것이었습니다. 헬라 그리스 철학자들은 웃음을 원숭이를 모방하는 방종으로 생각했습니다. 부도덕한 것으로 여기기까지 했지요.
그 유명한 헬라의 철학자 플라톤은 웃음은 약자가 취하는 비겁한 모습이라고 치부했습니다. 놀림 받을 때에 어쩔 수 없으니까 보복하지 못하고 대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웃음이라는 얼굴 표정을 짓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취하면 안 될 얼굴 표정을 웃음이라고 말했지요. 그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웃음을 비판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굴욕적이고 추한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웃음이란 의미의 단어는 금지시 되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사람들은, 금욕적인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은 웃음기가 없는 사람들로 나타났지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들의 얼굴은 근엄했습니다. 준엄했지요. 전혀 웃음의 미소도 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러한 웃음이 나온다는 것이며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 아닐 수 없지요. 여러분, 왜 성령은 웃게 하실까요? 구약에 보면 아들이 생길 때 웃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아닙니까? 그들이요, 성경 최초로 웃는 자로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100세 아브라함이 90세 사라가 아들을 낳았어요. 허허허, 웃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에 의하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했습니다. 거기에서 아들의 이름을 땄지요. 이삭. 히브리 말로 웃는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비슷한 맥락에서 아이를 낳지 못했던 집안에 아이가 생겼을 때 웃음이 역시 풍성해졌습니다. 삼손이 태어날 때 아버지 마노아가 웃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날 때 어머니 한나가 웃었다는 것을 역시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이 생김으로, 가족이 생김으로 하나님은 웃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웃음은 가족과 그래서 관계가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은 영적 가족과 확장되어서 웃음이 풍성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영적 가족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들은 슬픈 사람들이었어요. 우는 이들이었죠. 대표적으로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였습니다. 이들은요, 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병 환자는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공동체 마을 안에 같이 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성 밖에서. 중풍병자, 이 나병 환자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스스로도 나는 저주받았다, 입을 막았어야 했어요. 얼굴을 가리고 도망쳐야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라고 다름 아니었습니다. 다르지 않았어요. 본인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배의식에 참여할 수 없었고 회당에도 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그가 예수 앞에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다 그들은 공동체에서 배제된 슬픈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는 또한 슬픈 사람 레위라는 세리가 나오지요. 그는요, 마을 공동체 안에 살기는 삽니다만 역시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왜요? 민족을 팔아먹은 배신자라는 것입니다. 지배자인 이 로마에 붙어서 자기 동족을 소위 등쳐먹는 나쁜 사람들이다 한 거예요. 죄인이 있다면
창기보다 더 큰 죄인이 바로 세리들이다.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고 수군거리고 다 왕따시켰던 태상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만나주시잖아요. 여러분, 만나서 병을 고쳤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영적인 가족을 이뤘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도 중풍병자도 예수님의 가족이 된 것이지요. 죄인인 레위가 어떻습니까? 역시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은 잔치를 죄인들과 같이 배설하고 나누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수군거렸죠. 바리새인들이 왜 죄인들과 같이 거하는가? 그때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이 환자에게 필요하듯이 내가 죄인들에게 필요하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죄인된 이 땅에 예수님이 필요한 이들에게 예수님이 나아가셨다는 것이고, 예수님 나아가시면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 하늘 가족을 만드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을 하고 계실 때 육신의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오셨고요, 형제가 왔고요, 누이들이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들도 가족이지만 더 중요한 가족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출현됐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천국의 가족들, 그들의 특징은요, 웃음에 있다고요. 기쁨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부터 성령 임재로 인하여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 넘치는 것 같은 멈출 수 없는 참된 기쁨, 참된 웃음이 솟아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체험한 자들은 능력 이전에 참된 위로를 체험하는 것이고 참된 웃음을 또한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늘 가족, 예수 그리스도 영적 가족의 특권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했습니다.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셨습니다. 예수님 위에 임하셨지요. 예수님은 이미 성삼위 중 한 분으로서 하늘의 고유 가족임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임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원래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늘의 가족이다, 그런 표시를 다시 한번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실을 세례 요한은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과 3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여러분, 세례 요한은 성령이 예수님 위에 머무시는 것을 보고 바로 메시아임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메시아를 다른 사람들과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가족 구분이죠. 다른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늘 가족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구분하십니다. 다른 가족임을 알도록 표증한다는 것입니다. 세례가 그와 같은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세례를 주라 할 때에 그 세례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특징은 바로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늘 가족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새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전 세대가 선교하는 교회로 나아가기 이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그래서 참된 기쁨이 내게 있다. 나는 끝까지 웃음으로 승리한다. 이러한 우리 존재의 확실한 모습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권세를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만 우리는 능력을 가지고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있는 곳에 당연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하늘 가족이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자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확증하며 새겨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죽음에 대한 묘사가 500가지가 넘는다 합니다. 죽음에 대한 묘사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는 죽음과 좀 가까운 민족이에요. 오죽했으면 우리 민족을 한많은 민족해서 한민족이라고 했겠습니까? 물론 다르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없지 않지만 한이 많아요. 화병도 있고. 그래서요, 이구동성으로 나 좀 이 땅을 떠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런 말에 대해서 은근히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란 표현이 그토록 많은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상황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또한 신분에 따라서 이 죽음이란 표현이 많은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붕어하셨다, 서거하셨다, 승하하셨다, 타계하셨다, 별세하셨다, 원천하였다, 영면하였다, 사망했다,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오늘 여전도의 주일인데요, 우리 선조의 어머니들이 참 많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 이유로 그렇게 이 땅을 떠났어요. 힘들고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 우리 민족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성들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지켜내자, 우리 자녀들을 붙잡자, 내 남편을 붙잡아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더 마음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며 가족을 섬기며 자녀들을 굳건하게 세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전도의 주일이어서 기독교 교회사의 여성들의 활동들을 쭉 보았습니다. 얼마나 교회에 여성들이 헌신했는지요. 좀 전에 말씀드린 김순호 선교사,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잖아요. 여성의 몸으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아갔습니다. 나중에는요, 남성들은 다 도망갔는데 교회에 홀로 남아 공산당에 이 칼에 죽는 순교의 자리까지도 갔었어요. 남쪽의 교회들도 다 그랬고요, 북쪽의 교회들도 다 여성들이 많은 부분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니 그들의 과거에는 있지 않았던 웃음을 지울 수 있었고, 여성이라 할지라도 부족한
모든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끝내 하나님께서 웃게 하신다. 실제로 웃으면서 모든 고난과 아픔을 이겼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최후에 웃는 자가 진짜 웃는 사람이다. 독일의 속담이라며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특징은 인격에 있어요. 인격. 그 인격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기쁨이 터져나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는 잘 압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을 금할 법이 없더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기쁨이 안에서 충만하니까. 참으려고 참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참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게 되고 희락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오래 참게 되고 자비하게 되고 양성하게 되고 충성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절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에 붙잡힌 자는 온유한 자입니다. 은혜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더 여성들이 성령 사역을 많이 했던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은혜자들이 다 되어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을 한 구절을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때 행복한 사람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21년 행복한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